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참 익숙하죠? 우리는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요. 혹시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 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칭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 그러니까 김씨, 이씨 하는 그런 성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아니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란 단어의 뜻부터 파헤쳐 보고요. 구약 시대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칭호를 완성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서 왔고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는요,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그리스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바로 메시아랑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메시아도 역시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닌 거죠. 이건 일종의 직함,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명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칭호라고 할 수 있어요. 뭐랄까 대통령이나 의사처럼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을 나타내는 거죠. 아니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수님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또 누구였는지 우리 한번 구약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건 바로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직접 뽑으셔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사람이다 라는 신성한 표시였던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딱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어요. 첫째, 백성을 이끄는 왕. 둘째,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 바로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신성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단 한 사람, 그러니까 미래의 메시아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왕, 사제, 예언자의 세 가지 임무를 당신 한 몸으로 모두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오랜 기다림과 희망에 완벽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셨다는 것 말고도 그분의 기름 부음 자체가 이전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과연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구약의 인물들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진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 직접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나타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릴 거라고 선언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치르고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인성 자체가 이미 메시아로 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뭘 바랐을까요?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왕, 번쩍이는 칼을 든 군사적 지도자를 기다렸죠.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요,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고통받는 종의 모습이었고요.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통받는 종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메시아의 모습인 겁니다. 그분의 힘은 세상을 정복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엄청난 희생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게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분의 메시아적 사명이 최고조에 달한 그 모든 것을 완성한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가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과 어떻게 만나고 또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사명을 나타내는 칭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름에도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에서 왔는데 그 뜻이 바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보세요. 이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분의 이름 예수는 그분이 누구신지, 즉 구원자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고요. 그분의 칭호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일, 즉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의 사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과 칭호 합쳐져서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왔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칭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 삶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가야 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